우리가 복음으로 또는 구원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위 오늘날 우리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모임이냐라고 물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옛날부터 선교사들이 전해진 그 성경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모이고 있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 모이고 있는 모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칭 또는 세칭 또는 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으로 크리스천 브레드린, 즉 형제교회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때로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불리워지는 그런 형태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뿌리는 1800년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소위 브레드린 무브먼트라고 하는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의 그러한 물결을 따라 성경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형제운동의 그러한 뿌리를 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그분들의 그러한 분별이 참되고 옳기 때문에 저희도 그들의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따라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 형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외친, 그들이 교리적으로 분별해서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한 그 개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들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운동을 주관했던 그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그 교리와 복음이 뒷받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즉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그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러한 간단하고 단순한 구원의 교리를 전했을 때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역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나 오늘날 소위 이러한 형제들에 의해서 또 형제인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단순한 복음,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이 복음이 이제 다른 교단에도 또 소위 기독교 교파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오늘날 이 복음을 말하는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에도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는 맞다라고 또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입으로만 또 머리로만 또는 교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이 확실한가, 그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교리가 정말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어떤 한 청년의 또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또 어떤 이제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젊은 형제님의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큰 감동이 되었고요. 아, 맞다. 나도 구원받았을 때 저러한 변화된 모습을 나도 보였었지. 나도 그러한 것에 대해 큰 참 감동해서 모임 생활을 했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들 큰 감동이 되셨습니까?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또 내가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였습니다. 전에는 예배 시간이 졸리고 또 형제님들이 불쑥 끝날만 하면 또 일어나서 또 감사하고 또 이제 끝난가 하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또 하고 도저히 지루했던 그 예배 시간, 졸리게만 했던 예배 시간. 그래서 한때는 길게 감사하고 길게 예배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오히려 좋아했던, 왜 더 길게 잘 수 있었으니까. 웃으시는 분은 수상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 졸음, 이 마귀와 싸우는 시간이었기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만 예배 시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예배에 좀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짧게라도 그 감사의 고백을 한 몇 문장이라도 이렇게 몇 줄이라도 적어보는데 어떤 때는 밤을 새기도 했다. 그리고 그 짧게 메모된 것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또 되었습니까? 예배를 대하는 그 태도가, 예배 시간이 바뀌었다.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기도를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말씀을 보는 그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또 후딱, 알죠? 후딱 교인. 일주일 동안 쌓였던 먼지를 후딱 털고 이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후딱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또 말씀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구절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또 어떤 메시지가 또 감동이 되고 또 나도 1년에 한 번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조금씩 나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는 또 이런 변화의 된 모습을 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바뀌어졌다고 했습니까? 교회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또 이제 체면상 또 나왔던 그리고 도장 찍고 밥 먹고 황급히 가기에 바빴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꼭 그것이 무엇이다는 아니지만 은사를 따라서 나도 교회에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두리번거리고 찾게 되고 이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교제가 즐겁다는 겁니다. 전에는 누가 말 붙일까 봐 누가 또 교제할까 봐 이렇게 참 그랬지만 또래들끼리 모이는 그 교제가 참 재미있고 좋고 또 유익하고 그래서 또 오후에 남아서 하는 그러한 그룹 교제들 시간이 또 재미있고 뭔가 배우는 그러한 유익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과 나누는 그 짧은 그러한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죠?
다시 한번 그 생생한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나도 복음을 깨달았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크고 작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구원받으시고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 있습니까? 그는 내가 옛날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겁니다. 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거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말씀드렸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구원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새롭게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씨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하나씩 조금씩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진리의 영은 이것은 결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영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두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것,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참으로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로부터의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자로부터 온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추수의 때, 이 금년도 마지막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잔치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단순히 죄사함, 그것만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결코 말하지는 않는다. 복음은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쭉 풀어가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이제 말해가는 그런 이게 서론인가요? 첫 주제죠.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누군데? 옛날에 그 선지자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말씀해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뭘 했길래 그분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육체를 입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그러면서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왜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쭉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죄사함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고 또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쭉 입증해 가는 그런 장면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임의로 이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리고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이겁니다. 관계. 어렵죠? 인격적인 관계? 이게 뭐지? 쉽게 얘기하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증거는 뭐냐?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관계를 형성해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언코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로만 복음의 한 일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한 일부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그래서 그 결과는 왜 변화가 없을까? 인 거죠. 많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10가지 이유, 70가지 이유,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70가지.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안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다. 나도 좀 믿고 싶은데, 교회 좀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도 있잖아요. 이유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어쨌든 교회가 싫다. 교회도 싫고, 그 목사님 자 붙이면 다행이고, 목사 동그라미도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내가 싫다는 거야. 구원받기 싫은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난 종교가 싫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 왜 구원받지 못할까? 그래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면 그 이유 때문에 내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첫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 자기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 살면 그래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정말로 치고 살해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유치장에 가고
형벌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큰 죄인이고 나는 아직 그러한 범법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물론 가끔 잘못은 하지만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100% 완전하신 분인데 그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설정한 그 기준에 맞춰놓고 요 선만 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러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거예요. 매달렸을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죄성 가운데서 나를 정말 꺼내달라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런 XX에 가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눈 감고, 이거 조는 거 아니죠? 지금도 이 졸고, 눈을 감고 아마 묵상할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쳐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보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면 문을 틀어 잠그고 아니면 호동 그 밤중에 그 처절하게 하나님과 한번 싸워본 일이 있습니까? 외쳐본 일이 있습니까? 이 악하고 비열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중적이고 외식하고 이러한 못된 그 XX 이런 자를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쳐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 집회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물갈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한 이유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죄였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죄의 그 본질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담아두지 않은 이것이 비어있는 그 사이에 사단의 속삭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래서 너 스스로 판단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하나님 말만 꼭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본질이 대물림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왜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나에게는 자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영원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잠깐 좀 내 마음에서 좀 나가 계세요. 이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설명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움켜잡은 그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도 하고 싶고요. 오락도 하고 싶고요. 일요일 날 친구들이랑 어디 좀 놀러 가고도 싶은데 왜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왜 못하게 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거 그게 자유인 것이지. 왜 하나님 말대로만 꼭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학생 때는 부모님 따라 나오지만 부모님의 믿음은 좋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거라면 내가 움켜잡은 것, 내 안에 있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놓고 싶지 않죠. 놓고 싶지 않아요. 그 세 번째하고 이제 같은 거죠. 세 번째는 믿게 되면 그 후에 오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죠. 이제 교회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노. 교회는 이것을 막는 거야. 술도 끊어야 되죠. 담배도 끊어야 되죠. 게임도 못해야 되죠. 눈치 봐야 되죠. 해도 몰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나도 꽃 구경도 하고 단풍 구경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애들 끌고 그냥 그 허구한 날, 이 좋은 날 예배당에서 그냥 하루 종일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아프리카에 가면 옛날에 원숭이를 잡는 얘기 혹시 아세요?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네.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꿀 바른 그 땅콩을 이렇게 늘어놓은대요. 그 원숭이들이 탁 내려와서 탁 먹고 사람들이 오면 또 탁 나무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 맛을 이제 이렇게 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큰 이제 항아리에다가 주둥아리가 아주 좁은 그 항아리에다가 그 땅콩 꿀땅콩을 탁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안에다 손을 탁 집어넣고 꽉 움켜쥐면 손이 안 빠져나오니까 하나씩 빼서 이제 먹는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꽉 움켜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야. 주둥이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항아리들을 쫙 놓고서 그러면 다 항아리 안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고 막 이걸 안 빠지니까 이때 총을 탁 쏘면서 갑자기 이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항아리에 빠진 이 손을 못 꺼내가지고 거기서 꽉 하다가 잡혀 죽는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프리카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손을 쏙 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꿀땅콩, 그 움켜진 그 꿀땅콩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참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것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것으로 그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라도 내 것은 없습니다. 나의 온전한 삶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볼 구절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그 제자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 급해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유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죄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죄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어떤 열매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어두움에 매여 있었던 그 노예에서 해방,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의 종교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자유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변화된 삶, 어떤 증거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집회에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구도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초청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